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봤고 또 주일날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는 언약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므로 이제 내 백성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그 얘기다 이겁니다. 언약의 표현이다.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666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666이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코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코드 이런 게 666이 아니라 666은 사람의 숫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세속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애굽에 속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인은 또 바코드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코드 없는 인이 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코드 있는 인이 있고 어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번엔 모세가 화덕에 재를 두 움큼 이렇게 이제 잡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재를 날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를 날렸을 때에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면서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되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뭔 말이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완악하게 하신 건 뭐고 왜 또 그렇게 하셨고 그러냐.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오직 이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고대의 이 왕들은 그 권위나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고대의 이 애굽의 그 파라오, 지금 우리가 고대의 유적들도 보면 그 당시에 그런 피라미드를 갖다가 세울 정도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왕들의 권위가 대단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왕좌인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앉아있는 거기에는 마귀가 앉아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갖다가 세웠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돼가지고 피라미드를 세울 정도면 그것도 뭐 어디 무슨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왕의 무덤이잖아요. 왕의 무덤 하나 세우는데 그 정도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할 정도로 왕의 권위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했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백성들은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왕 앞에 가면 죽은 자처럼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그 세상의 권세,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 바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거죠. 뭐야, 세상에 내가 신이지. 뭐 여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만함이 얼마나 거만하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마음이 그 앞에서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들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로의 마음은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이 뒤에도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 진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13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날로 하면 교회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이 억압하지 마라. 사로잡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고 자유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의 모든 죄의 문제를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나한테 예배하는 백성들로 내가 그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그들을 내놔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부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죠.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세상과 거래하듯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놔. 예?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이죠. 표현. 하나님은 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단박에 팔이 눌러가지고 잡듯이 그냥 잡을 수 있죠. 애굽을.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열하듯이 쭉 우리한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보여주시냐. 그거는 우리한테 신앙의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바로 여호와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10가지 재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그냥 탁 손바닥 하나로 그냥 애굽 치면 애굽이 문제예요. 지구 자체도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그리고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주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한마디로 불나방 아니에요? 불나방?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불을 향해서 달려들잖아요. 그게 버림받은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 같은 거를 깊이 있게 통찰해가지고 보지 못하면 무슨 이스라엘의 건국신화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를. 하지만 성경은 말 그대로 역사적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바빙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보다 성경은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좀, 내 자신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자기 자신의 모습조차도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그래 놓고는 자기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육체의 어리석임이거든요. 예? 어제의 나의 뇌의 상태와 오늘의 나의 뇌의 상태, 지금의 나의 뇌의 상태가 똑같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새하얘져 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음 날 보면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 더 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생들은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죠. 막 모기떼들이 막 하나님한테 막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애굽왕 바로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아주 그 전형적인 타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왕이 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가지고 마케도니아뿐 아니라 전 유럽을 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쳐들어가고 이러면서 헬라 제국을 세웠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안 되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분 아니겠어요? 그러나 17절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로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선하고 이렇습니까? 그 20절에 그러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벌써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야, 이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 왕한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말대로 지금 다 되고 있대 이러면서 지금 온 애굽 전역에도 전부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도 신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니라 죽고 싶지 않아서인 거죠. 이렇게 해서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27절에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제서야 조금 이제 굽히는 척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러면서 29절에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펴면 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30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해가지고 맨날 또 그럴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조금만 무슨 이제 삶의 여망이 보이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기보다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보리와 이삭이 나와가지고 삼은 꽃이 피었는데 삼과 보리가 우박에 의해가지고 다 상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늘 농사 다 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쌀보리와 밀은 가지가 아직 안 나서 그래서 우박이 상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그걸 보고 다시 바로의 마음은 악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게 우리 인생들의 악함입니다.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이것이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 바로 애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장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표징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있긴 했지만 어쩌다가 일어났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마다 모세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어날 겁니다. 모세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그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났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야단이에요. 그 우연하게 일어난 거지. 어쩌다가 일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아들과 네 자손들까지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3절에 하반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통치와 권세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들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그냥 인간들에 의해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정치도 정부의 모든 하는 일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요즘도 있구나. 이렇게 양조의 교회는 아직도 그런 구세대적인 생각을 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남상수란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저런 그 4,000년 전보다 더 된 저런 신화적인 생각을 하고 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게 그러냐? 누가 맞냐? 그 11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장정만 가란 얘기는 뭐 때문에 장정만 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보내기는 싫고 장정만 가란 얘기는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은 볼모로 잡고 있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보내기 싫은데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내 보내긴 싫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게 고작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내가 볼모로 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 온 애굽 땅에 식물이란 식물, 채소란 채소는 나무의 열매까지 그냥 싸그리 다 메뚜기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또 재앙이 임하니까 1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어두우니까 뭐 사람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모세도 당신같이 악한 사람 내 처음 봤다. 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표징을 보여주면 들어야지. 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래 나도 보기 싫다. 이런 거예요. 서로 이제 막 모세는 바로의 악함 때문에 화가 났고 바로는 자기의 악함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고 그래서 모세도 나도 당신 얼굴 이제 안 보겠다. 그리고 이제 가버린 거죠. 11장에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면 어떠실까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갖고 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래서 3절에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 온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천대당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면서 내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인다. 그 처음 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세력이잖아요. 세력. 한마디로 거세를 시킨다 이런 의미죠. 아주 중심된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죠. 장자. 다 신으로 섬기거든요. 고대에는 장자들을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고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모세도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모세도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애굽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게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바로가 허락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일이 없는데 바로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애굽의 백성들조차도 지금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인다. 짐승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 여호와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